네, 잘 쉬었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불교 심리학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봤던 교재, 아, 이번 시간은 제21강 번뇌의 조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뇌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여러 가지 망상이죠. 망상이 드는 걸 말합니다. 여러 가지 진담, 염초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습니다. 부처님 초계경전인데 생각, 염처, 염치고 염처, 생각하는 그 꽃이죠. 염처경에 욕망에 대한 설법을 한 후에 반발심에 대하여 의식을 집중하도록 설하고 있습니다. 반발이 있는 마음을 반발이 있는 마음으로 알고 지냅시다. 반발이 없는 마음을 반발이 없는 마음으로 알고 지냅시다. 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자는 것입니다. 그럼 싫다는 감정이 자신을 지배하여, 잠깐 싫다는 감정이 지배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호흡이 가팔합니다. 길어집니다. 신체 어딘가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러면 감정이 안 좋으면은 신체 어딘가가 불편함이 느껴지는 것.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픈 수가 있어요. 자, 싫다는 감정이 없어진 편안한 마음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몸도, 물론 호흡이 잔잔해지지만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관찰해 보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이 답답하면 분명히 어딘가, 내 몸 어딘가가 지금 불편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배가 아프든, 뭐 어디가 좀 또 쑤시든 이런 몸이 분명히, 하나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면 호흡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하면 호흡이 편안해집니다. 그럼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드리겠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뭐가 편안해진다? 호흡이 호흡이 편안해진다. 호흡이 편안하면 마음도 편해져. 몸도 마음도 편안해진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호흡을 자꾸 하면은 마음이 불러. 그래서 이제 마음이 편안하면 호흡이 편안했는데 호흡이 호흡을 편안하게 자꾸 하게 되면 마음도 편안해지는 함수 관계 있어. 그러면 뭐도 좋아진다, 몸도 좋아진다. 이런 번뇌의 진단을 일상생활에서 항상 관찰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 훈련에 하게 되면 번뇌를 또 잘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번 두 번째는 자기와의 거리. 자기와의 거리를 자신을 객관화해라 그랬습니다. 아까 저게 그 루이라는 그 아이가 네. 자기는 루이스. 루이스는 자기는 뭐가 아니다 장인이 아니다고 했잖아요. 네. 나는 장인이 아니야 하고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장인이라고 이꼴을 시키면 내가 객관화가 된 게 아니라 주관화됐거든. 그렇지만 객관화를 시켜서 내는 내 몸이 불평할 따름이지 내 정체성인 나는 절대 그게 아니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불교 수행은 타자의 거리감을 소중하게 다룬다. 생각이나 행동을 일으킬 때마다 내가라고 하는 기분이 치솟아 올라오는 것은 왜 그럴까? 항상 나는 왜 이렇게 나라는 것을 항상 강조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자기 중심. 예, 우리는 눈, 귀, 코, 혀, 몸, 지금 육군에 의해서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내가 들었다, 내가 맡았다, 내가 만졌다, 내가 생각했다, 늘 사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나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는 확실히 여기에 존재한다고 믿으며 자기를 강화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나는, 나는 강화해야 돼. 나는 강해야 돼. 이렇게 해서. 그러나 보인다든가 들린다든가 할 뿐이지 사실은요, 자기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쌍유타 니까에 우리 쌍유타 니까에가 보통 뭐 우리 상응부경이라기도 하고 우리 하문경열에서는 잡안경이라고 해요. 쌍유타 니까에가 뭐라고요? 잡안경과 비슷한 겁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상육단 니까야는 부처님은 눈, 귀, 코, 혀, 몸, 의식의 육권에서 색성, 향미, 촉법의
그래서 경계가 닿아서 쾌락이나 불쾌감을 느끼는 것을 수라고 했습니다. 수. 자, 육근이 육경을 촉할 때 느낌이 수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미래, 현재 어떤 느낌이 있었는가, 안에 있는 것도 밖에 있는 것도 어떤 느낌이 있었는가, 조잡하고 큰 것인가, 미시한 것인가, 혹은 먼 데 있는 것인가, 가까이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은 어떤 느낌이었는가, 못난 것이든 잘난 것이든 이것은 나의 실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느낌이 일뿐입니다. 육건과 육경이 닿아서 일어나는 수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이 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느끼는 이 느낌은 내가 아니고 육건이 육경을 촉할 때 일어나는 하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네. 이 경우의 말씀은 그래서 알아차림에 대한 이익입니다. 이 내용은 모든 감각에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짜증스러운 생각이 들면 이 짜증스러운 생각은 나의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왜 짜증스러운 것은 내가 뭘 보고 이렇게 생각에 불과하지 그것이 곧 나가. 이 짜증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 짜증은 내가 아니다. 이 짜증은 나의 본질이 아니다 하고 그래서 되풀이한다. 따라합니다. 이 짜증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 짜증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 짜증은 내가 아니다. 이 짜증은 내가 이 아니다. 짜증은 나의 본질이 아니다. 이 짜증은 나의 본질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듭해서 되풀이하고 알아차림하면 하여 자기를 타오르고 하면 짜증이 왕 사라지고 맙니다. 초조함도, 아픔도, 욕망도, 화도, 추위도 마찬가지, 추위와 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모두 내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훈련을 하다가 다리가 아프잖아요. 다리가 아파요. 그러면, 그래서 그냥 다리 아픈 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따라, 다리 아픈 것은 다리 아픈 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다리 아픈 것은 내가 아니다. 다리 아픈 것은 내가 아니다. 다리 아픈 것은 나의 본질이 아니다. 나의 것은 나의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외우면 다리 아픈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실제. 예. 그래서 이런 법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경에 나오는 영처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성제를 활용한 마음 훈련 참 여러 가지 많이 지금부터 그냥 나옵니다. 옛날 배우면 다 나옵니다. 자, 사성제를 생활 속에서 쉽게 적용하여서 수행할 수 있다. 자, 먼저 사성제를 활용하면 지금 현재 일어나는 내가 현상이 내 주변에 일어나는 것이 뭔지 알아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현재 주변에 꽂히고 어떤 좋은 어떤 좋지 않은 감정이 나면, 부정적인 감정이 나면 그것을 고잖아요. 부정적인 분노가 일어나면 고잖아요. 아, 부정적인 감정이 났구나 하고 뭘 느끼라? 느끼는 거죠. 느끼면 어떻게 한다고 알아차려야 돼요. 이것이 먼저 순서야. 그 두 번째는 그 부정적인 감정이 번뇌잖아. 번뇌가 쌓였구나. 지금 내 쌓였구나. 옛날부터 쌓인 것이 내가 지금 나타났구나. 원인이 뭐라고? 까르마가 쌓였구나. 까르마가 쌓였구나. 얼마나 쌓였구나. 업이 쌓여. 업이 쌓여서 그런 고통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다음에는 절대 하지 말아야지. 에? 절대 하지 말아야지. 알아차림하면서 멸을 해버려. 그래서 마음을 좋은 쪽으로 아까 어떻게 그랬어요? 긍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긍정적인 마음을 돌린다 그랬죠? 그게 법이야. 그게 방법이야. 그걸 도라고 그래. 뭐 우리 사성제 같이 뭐 우리가 팔 정도까지 안 해도 돼. 쉽죠? 가장 간편한 방법. 부정적인 마음을 어떻게 만든다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싹 돌리는 순간 이것이 방법이라. 그러면 바로 그 멸이 돼버립니다. 멸이 되고 나니까 까르마가 사라졌지. 까르마가 사라지니까 내 마음 편하지. 그러면 호흡도 편할 것이고 호흡 편하면 또 내 몸과 마음도 편할 것이고. 사성제로 활용한 마음 훈련 간단하게 원리를 쓰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을 이용한 분리수업. 자, 이번에 참선입니다. 참선선. 명상보다 선 하나 놓고 옆에다가 명상. 요새 뜨는 건 명상이잖아요. 명상 이런 명상. 뭐 선이라고 해서 뭐 무슨 그 선이나 이런 것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호흡을 이용하여 자선할 때 아까 호흡 있잖아요. 호흡이 선입니다. 그래서요. 네. 호흡이 선이라고 선. 네. 호흡이 명상 선이라고 선. 자, 호흡을 이용하여 선할 때
호흡만을 관찰하는 것. 같이 숨도 마시고 내쉬면서 곳곳에다가 이렇게 있으면 그 호흡에 대해서 오직 의식을 집중하는 수행이 바로 뭐냐? 잡념이 떠오르지 않은 일단은 명상 호흡이 돼요. 명상 수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솟아오르는 잡념을 어떻게 치료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기분이 있어요. 그러면 일어나면 탐진치가 일어나요. 탐, 욕망, 욕심, 신은 짜증, 한냄, 우치는 무지, 어리석음이에요. 이 세 종류가 탐진치가 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기분이 들면 간발의 틈도 주지 않고 의식을 돌립니다. 자, 봅니다. 지금 이제 봤더니 갑자기 해가 넘었는데 나는 지금 5시까지 밥을 안 먹기로 명세했는데 6시쯤 됐는데 갑자기 옆에 지나가는 빵집을 지나갔더니 냄새가 확 오는 순간 먹고 싶은 생각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빵을 사 먹고 하는 생각이 막 들어. 그때 어떻게 한다고? 욕, 욕 이래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는 원래 5시에 밥 안 먹기 맹세했죠. 그러면 숨소리 막 내쉬면서 욕망의 줄임.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빵을 먹고 싶고, 빵을 먹고 싶고, 빵을 먹고 싶다. 아니, 그것도 괜찮죠. 지금 이런 붙이 돼요. 빵 해도 돼요, 빵. 이거 빵. 해도 돼. 근데 이거 한걸 묶었어요. 욕망이 일어난다고,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화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면 화하면. 그 다음에 또 이상한 생각 있잖아. 어리석은 생각. 생각지도 않은 어리석은 생각이 일어나잖아. 그럼 내가 뭐 사볼까? 아니, 헛도사가 이런 생각이 나면 어리석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욕, 화화, 치치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다가 언어로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덮어버리고 알아차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 욕이 사라지고 화가 사라지고 어리석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분류하여 버리는 만큼 자기의 무의식 속에 축적되어 있는 탐욕과 진해와 우치의 잔량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듭니다. 그리고 산뜻하고 가벼운 날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번뇌의 소멸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해 나가고 있습니다. 번뇌 소멸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번뇌 조절이죠. 자, 그 다음에 근본 번뇌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근본 번뇌 찾아봐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 무슨 걸 삼림지 찾았잖아요. 그 다음 근본 번뇌는 만의견이에요. 자, 앞에 근본 번뇌는 탐진치고 살아나오는 지 만의견이지요. 만은 암한심, 의는 의심, 견은 악견. 그래서 그만한 비교하는 마음, 장안한 마음, 우울한 마음. 자, 누가 이번에 한강 선생님이 뭘 탔어요? 노벨상을 탔는데 그걸 보고 시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하는 사람, 그 사람 무슨 리스크가 있다고. 그 사람은 암한심이에요. 네? 암한심이 우울감, 열등감, 안 그래 열등감. 옛날에 저기 편향적이었다고 그러는가.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이 우울감과 열등감입니다. 시기심. 그만하면 너보다 이런 거. 비교하는 마음. 아니, 서울대학교 다니는 사람이 그걸 노벨 평화상을 타야 되는데, 이 택도 없는 대학에 나온 사람이 탔다, 이런 거요. 그런 거예요. 자, 그만함 또, 나같이 이렇게, 강남에 있는 사람이 타야 되는데, 빈곤한 사람, 가깝다고 그런 걸 참 비교하는 거예요. 그만함, 비교하는 마음, 자랑하는 마음, 우울한 마음. 우울함 또는 열등감으로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다. 의심, 자기 방어적인 판단 병기, 의심, 자기 불리한 것은 아예 회피해버리고 돌아버리지 않은 태도. 이상한 얘기네요. 자기에게 유리하다 보면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은 채 그렇다고 생각해버리는데 지금 현재 요새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비슷한 것에서 내가 잠깐 생각해봤어요. 그럼 자, 사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방법을 지니는 것. 무지, 목매하고 어리석음과 관계 깊다. 자기 자만에 젖어 있다. 사실은 그래서요. 요 세 개에 묶어서
뭐, 암안심, 의심, 견 요거 세 개 묶어서 치. 탐진치한테 치야, 치. 알겠죠? 치가 여기 수하는 거야. 아, 이게 요 세 개가 사실은요. 만이견이 암안이나 의심이나 견이나 사실은 묶어서 이게 탐진치에 치심이다. 치심에 속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치심이요, 치심이요. 어리석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상견은 항상 뭐 상견 널려 있지만 뭐 항상 있어. 난 영원히 살아. 나는 영원할 거야 하는 상견. 단견은 아니야. 끝나고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뭐 그냥 뭐가 있어 그냥 아무것도 없어. 유신견은 뭐냐? 몸에 대한 맹신이죠. 몸이 있다고 하는 거. 맹신은 아까 말한 대로 맹신은 뭐 무조건 믿는 거. 무조건 믿는 거. 이게 맹신. 아까 지난주도 말씀하셨던 응. 편향적 뭐라고 했지? 확신이라고 하셨 그거는 아까 아침에 얘기했던 것은 확정 편향적 생각, 확정 편향적 이게 생각. 맹신이 그거 아니에요? 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확정 편향적 생각. 맞습니다. 맹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확정 편향. 이 맹신을 하게 되면 굉장한 그 정신적인 그 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정신적인 병을 일으킬 수 있어요. 맹신이나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애를 갖다가 계속 어떻게 합니까? 아픈 애를 병원에 보내야 되는데 예? 조사한테 보내가지고 계속 때리죠. 앞에 뭐 있다. 안에 뭐 악마가 있다. 악마. 악마가 있다고. 주로 매일만 하는 악마가 있다고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 애 나중에 죽어요. 죽어가지고 나중에 파묻어 버리지요. 죽어서 살인죄잖아요. 먼저 스님이 있는 데가 먼저 절에서 엄마가 스님이 하라는 게 아니고 엄마가 때려가지고 아들 죽었잖아요. 뭐 그런 것도 뭐 스님도 있고 목사도 있고 그건 또 엄마가 그것도 많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맹신은 안 됩니다. 인간을 믿지 않는 것은 안 됩니다. 인간을 믿어야 됩니다. 인간은 뭐예요? 본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죠. 예, 인간을 믿는 것이 불법입니다. 인간을 믿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딱 따져보면 인간을 믿으면 그것은 불법이다. 탐욕은 적어야 됩니다. 탐욕은 적으면 아름답고, 탐욕은 적으면 아름답고, 탐욕은 적으면 아름답고 진해, 안 합니다. 진해는 적으면 잔잔하고, 적으면 잔잔하고 고치가 적으면 자유자재다. 우치가 적으면 잔잔하고 자유자재를 줬다. 자유자재가 되려면 우리가 자유자재인 사람은 뭐 해탈이라고 하죠. 해탈인. 해탈인은 뭐예요? 무명에서 무명. 무명이 뭐냐면 바로 우치. 어리석음이. 어리석음을 벗어나야 해. 그래서 탐욕이 적으면 아름답고, 진해가 적으면 잔잔하고, 우치가 적으면 자유자재를 준다. 참 좋은 말이죠. 굉장히 좋은 시적인 말 같습니다. 예, 이게 다 부처님 경제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일의 권태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자, 우리가 생활 예를 들면요, 어제도 이고, 오늘도 이고, 내일도 이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생각하면, 정말로 이제 권태가 밀려와서 피곤합니다. 또 내일 해야 돼? 짜증나. 지고 싶고, 이런 생각하게 되면, 권태로울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일이 권태롭고, 스트레스가 느껴지지 않으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바위처럼 건드렸고 느껴질 때는 토막토막 세분화시켜서 좋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하루 일과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지금은 통근 시간이야? 그럼 통근 시간에만 생각하는 거예요. 회의하면 회의만 생각하는 거예요. 서류 작성할 때 서류 작성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만 생각하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열심히 점심 먹고, 휴식할 때는 열심히 휴식하고, 열심히 토막 내가지고 일하는 시간과 번복하지 말고.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면 희열한다고 그렇죠. 행복 그렇죠. 희열한다고 해피 지금 여기 행복이에요. 잘라서 해보면, 이어서, 학생은 일주일 동안 이어서 생각, 1년 이어서 생각, 까마득하잖아요. 1년에서 평생은
아이고, 나이 고생이나 평생 어떻게 살아? 이러고 빨리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루도 길다 생각하지 말고 짧게 뭘 생각해라? 분리해 생각해라. 참 우리가 생각해 볼, 이거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는 뭐 합니까? 네. 지금은 회의를 하고 있다. 이것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회의만 하는 거예요. 서류 작성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은 서류 작성하고 있다. 알아차리고 그만 하는 거예요. 전달할 일 있으면 전달한다 하고 이렇게 하나 일을 완료할 때마다 와 해치웠다 하고 이렇게 성취감 맛보는 다 해봅니다. 와 해치웠다. 와, 해줬다. 와 해치웠다 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성취감 맛보도록 하면 된다. 그럼 쉬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것들을 일이라고 추상적 개념 한 대 묶으면 쭉 같은 일을 하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정말 건드럽게 짜겠습니다. 그러나 일이란 사실은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만들어낸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리로 생각한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각각 다른 일거리 불과한 겁니다. 맞죠? 네. 하루 내 일이 아니라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야. 통근, 회의, 서류 작성, 아이디어 작성, 정치사 휴직 하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뿐이다. 구체적인 작업의 내용은 재행무상에 따라 재행무상 재행부장. 모든 것은 무상에서 변화해 간다. 계속 다른 것으로 변하기 때문에 언제나 신선해야 됩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항상 새로운데 뭐가 옛날 진부하게 옛날 일이 묶이는 게 아니다. 항상 지금 새로운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한데 섞지 말고 명확하게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리면서 의식을 딱 가다가 정지, 바르게 알아요. 이때 정지는 수도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겁니다. 바르게 알아요. 그러니 대치해야 될 일의 내용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길 때마다 전혀 다른 직장형 같은 언제나 신선한 마음으로 마음가짐을 가지면 일의 권태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6번째, 수수년. 앞에 숫자는 받아들일 숫자고 두 번째 숫자는 따라가는 숫자예요. 따라간다는 겁니다. 마지막 염자는 생각을 염자입니다. 자, 앞에 숫자는 받아들일 수, 두 번째 숫자는 따라가는 거, 따라가는 수, 따를 수. 아이고. 염자는 생각 염자지요. 자, 봅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느낌입니다. 고나 낙이라고 하는 감각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즉 감각을 고나 낙으로 나눠서 봅니다. 이게 뭐지? 즐거운 거냐? 아니냐? 아니면 즐겁지도 나쁘지 않으냐? 즐겁지도 나쁘지 않은 걸 무기라 그래. 무기. 자, 고와 낙 사이에 뭐가 있어요? 무기. 무기는 즐겁지도 고통스럽지 않은 걸 말해요. 실제적으로 감각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세 가지입니다. 고, 무기, 낙. 그래서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은 뭐지?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흘려버리는 연습이다. 마음에 고가 오면 고통이 왔다고 이렇게 알아차리고 즐거움이 왔으면 낙이라 차리면 내 마음이 고로도 가지 않고 낙으로도 가지 않습니다. 중립을 지키게 됩니다. 그 기분 쪽으로 의식을 집중하여 갑니다. 기분에 딱 들어맞게 집중하면 고는 자국을 남기지도 않고 저기 쏩니다. 자국을 남긴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허공에 새가 막 날아갑니다. 허공에 새가 날아가는데 허공에다가 자국을 안 남깁니다. 그렇죠? 그런 식입니다. 그렇게 그냥 고고 하면 내가 비록 지금 고가 일났지만 고고 말하는 순간 마치 새가 하늘 허공을 날아가듯이 자국을 하지 않듯이 자국을 나르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돼. 그러면 그때 이 말이 뭡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했잖아요. 고통이 아무리 심해도 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거요. 그게 왜 무상하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 무상할 만. 자, 그래서 짜증이 나면 이 짜증이 나는구나. 화가 나면 화가 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하면 돼. 그러면 그 번뇌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짜증 나는구나라고에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공부해가지고 왜 짜증이 났을까 하고 돌아그랬죠. 그러면 완전히 내려버려. 다른 사람이 화를 내면 그 화가 분노의 파동으로 자신에게 막 도달됩니다. 이때 상대의 마이너스 파장, 즉 부정적 파장이 분노를 내가 멈추게 하려면 먼저 자신이 플러스적인 마음을 파장 이렇게 가지고 반대로 보내주면 되겠죠. 내가 상대가 부정적인 마음으로 많이 보내요. 파장을 보내요. 그럼 나는 부정적인 마음을 받아들여야 돼. 긍정적인 파장을 내야 돼. 긍정적인 파장으로 돌려 막아야 돼. 그럼 된다. 근데 보통은 보면 상대가 화를 내면 같이 화를 내잖아요. 상대가 화를 내면 나도 같이 화를 내갖고 싸운다고. 상대가 부정적인 마음을 낼 때 나는 부정적인 노예가 돼. 근데 어. 제가 그 전에 젊었을 때 그렇게 화내고 있는데 제가 웃어버리고 말으면 더 화를 내던데요. 그거는요, 상대편이 화를 막 낼 때, 그 상대편을 보고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상대가 자기를 비웃는다 생각하고 더 싸우려고 그래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대가 막 화를 내면은, 그냥 나는 내 마음속으로 그 표정을 이어주면서, 그냥 가만히 응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들어만 주면 돼. 들어만 주면 돼. 눈도 쳐다보지 말아야지. 눈도 쳐다보면은 왜 째려보느냐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쳐다보지 말고, 그냥 가만히, 내가 뜨고 가만히, 안으로 가만히 웃으면 안 돼. 듣고만 있어. 웃으면, 그게 힘들어요. 그렇지. 웃으면 뭐가 됩니까? 비웃는 거. 그래서 마음속으로 내가 이렇게 내관을 하면서, 내관을 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부처님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부처님 그 순간 부처님 마음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나의 가장 행복했던 시절, 이런 걸 떠올리면서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럼 제일 좋은 거는 가셔도 아미타불이요. 네, 그것도 좋은데 앞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화를 내는데 저 사람이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좋지. 참 좋지요. 행복하기를, 또 고통이 없기를,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너무 좋지요. 근데 그런 자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되고 아니면은 마음 할 때 갑자기 그냥 아미타불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아미타불, 그냥 가시원하니까 아미타불 그렇게 외워지면서 10번 외우고 나면 그 사람이 항상 떠들더라도 가만히 있을 거라고 믿고 나면 그냥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면 그 사람이 마음이 풀린다고요. 같이 맞대응을 하거나 웃으면은 죽는다고 더 화를 냅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자,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이 화를 내면 그 화가 분노의 파동으로 자신에게 도달하게 된다. 이때 상대의 마이너스 파장의 분노를 멈추게 하려면 먼저 자신이 플러스의 마음 파장을 일으켜야 한다. 기분 좋은 일을 상상하며 더 너그럽고 편한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드디어 이때 맞습니까? 드디어 상대가 아니요, 바뀌게 됐다. 진짜요. 이건 더디요. 느리다 소리고 더디어는 드디어. 그때가 별로서 이거죠. 예, 더를 뜻자로 드디어 상대가 바뀌게 될 것이다. 맞아. 그에 대한 신체의 반응.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은 더 7번까지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7번 그에 대한 신체의 반응. 자, 소극적인 사고에 열중하고 있을 때 사실 소극적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말을 말해요. 자, 부정적인 생각을 소극적인 사고로 해요. 열중하고 있을 때 뇌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은 배나 가슴 같은 곳에 통증이 올 때가 있어요. 내도 기분이 안 나요.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뇌도 기분이 안 좋을 때 내가 기분 좋을 리가 있나? 하지만 배나 가슴 같은 통증이 올 수 있어요. 저도 예. 예전에 병원 실려가고 그랬어요. 뭐 상대가 그 생각만 하면 막 병원에 실려갈 수가 있어요. 통증이 와가지고. 근데 음. 제가 화는 안 내는데 저쪽에 화내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데 배가 뒤틀려. 맞아. 먼저 몸이 뱉. 몸이 그래 맞아요. 그런 배가 거는 뒤트니까 예. 불교 명상의 기본 중의 기본이 뭐냐고요? 사념초. 사념초가 신법이죠. 예. 몸에다가 마음을 두고, 느낌에다 마음을 두고, 마음에다 마음을 두고, 일체 현상에 대해서 법이라고 해서 일체 현상입니다. 일체 현상에 대해서 마음을 두는 것을 신법이라고 합니다. 이때 신체의 관할,
이 신자, 몸 신자 있지요. 몸 신자. 한문으로 쓸까요? 몸 신자. 다음에 수는 받아들일 숫자예요. 감각 받아들인다는 숫자입니다. 수. 느낌한 숫자죠. 받아들일 수, 느낄 수. 그 다음에 감각할 때만 쓰죠. 마음 심자는 관찰할 때는 마음 심자를 쓰면 되겠습니다. 마음 심. 또 법은 법칙의 법칙 관찰이죠. 법. 이 법은 다른 말로 제1체 현상, 일체 현상, 일체 현상을 법이라고 해요. 이 네 단계, 네 개의 단계를 순서대로 하는 것입니다. 맨 먼저 뭐래요? 몸에 대한 관찰. 몸에 대한 관찰 중에 제일 먼저가 호흡. 그렇죠? 호흡을 왜 하느냐면 몸에 대한 관찰을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1, 3, 4단계지만 하나만 잘해도 나중에 도를 이뤄요. 한 개만 잘해도. 호흡만 잘해도 도를 이룰 수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먼저 그게 선생님이 그랬다고 먼저 말씀하셨는데. 네. 자, 1, 2, 3, 4. 마음의 관찰, 법의 관찰, 일체 현상. 이 네 개의 다 계단을 순서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신의 신체를 철저하게 보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이때 호흡이 좋다 그랬죠? 네, 신체 관찰에 익숙되면. 그래, 신체 관찰할 때는 처음에 호흡을 하다가 나중에 관찰합니다. 머리부터, 자, 이마, 코, 혀, 코, 혀, 입, 쭉 밑으로 쭉, 네, 온몸 전체를 관찰을 할 수 있다. 그럼 그때 느끼는 거죠. 머리가 느끼고, 그 다음에 이마는 듣고 다 느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체 감각의 관찰에 숙련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 어디로 들어갑니까? 마음, 느낌에서 마음으로 들어가죠. 마음으로 관찰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어떤 것에 반응할 때마다 신체의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생화, 아까 저게, 서로 아팠는데 몸이 아프다 그랬죠? 배가 아팠다 그랬죠?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간 적이 있죠? 그런 것들도,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네 가지 일어나가지고 일단 나한테 아픈 곳을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생화의 물질 명칭 중에 이런 겁니다. 노아드레날린, 흥분 전달 호르몬을 노아드레날린이라고 해요. 도파민은 흥분 호르몬입니다. 도파민이 나오면 지금 내가 흥분하고 있군. 도파민이 나오고 있군. 지금 노아드레날린이 지금 막 나오는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적어놨다가 지금 도파민이 막 나오네. 기분 좋아. 도파민 기분 좋아. 흥분 호르몬이야. 누군가를 공격하고 하면 비판하면 가슴이 저리가 아픕니다. 누군가를 화를 내면 이 가슴이 내가 누군가를 딱 공격하잖아요. 비판하면 내 가슴이 저리가 아픕니다. 여기가 너무 아파서 저는 화내면 여기가 너무 아파서 오래 그리고 몇 달가 여기 아픕니다. 그다음에 어머니 생겨서 납득이 안 되는 능지끝이 딱 아프고 아픕니다. 어머니 생겨서 납득이 안 될 때 뭔가 도대체 납득이 안 되면 내가 능지끝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상대가 번뇌를 이렇게 공격할 때 그것에 반응하여 즉시 화를 내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도 번뇌를 일으켜 다른 사람 공격했구나라고 역지사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첫째는 상대가 화를 내서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합니까? 상대가 화를 내잖아요. 그럼 내가 화를 받았잖아요. 그럼 나도 화가 일어나려 할 거 아닙니까? 하면서 상대가 화를 좀 내면은 저분 참 힘들겠다. 마음이 엄청 아까 가슴이 아프다고 했잖아요. 가슴이 아프고 굉장히 저리가 아프겠구나. 이렇게 상대를 생각해 주는 겁니다. 상대 가슴이 아프겠다 생각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러면 바로 내 공격을 할 수 있는 나도 화내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8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진도를 엄청 많이 난 거. 오늘은 모든부터 도구까지 수업을 진도가 많이 엄청나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진도가 막 달립니다. 많이 하셨어요. 오늘 스님이 그 뜻이 좋은가 봐. 모처럼 스님이라서 그런가. 오늘 선생님 오셔서 무슨 말씀? 자, 마치기도 하겠습니다.